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은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렴풋하게 나타내는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표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건, 인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미리 알려주시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렴풋하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예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와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예표되어집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유월절이 있고요. 77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이 있고요. 혹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아주 중요한 구원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우슬초로 피가 발려져 있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이 집은 택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이구나, 이스라엘의 자녀의 집이구나 라고 넘어가신, 그 피가 발려있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한자어잖아요.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에 말씀으로 그냥 단번에 제압할 수 있지만 왜 번거롭게 굳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번거롭게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죠. 그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근데 유월절의 다른 이름이 무교절인데요. 이것은 서로 조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의 시작과 함께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통의 때를 잊지 마라. 그 옛날 종살이하며 억눌렸던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왜 그걸 기억해야 되냐면 그런 430년간의 기나긴 종살이 거기에서 해방되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역사였다. 당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집트의 바로왕의 군사를 물리치고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홍해를 가르시고 40년 그 광야, 먹을 것 입을 것 없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한 번도 목말라 죽은 적이 없고 한 번도 추워서 얼어 죽은 적이 없는 그 광야 40년을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사실 그 출애굽의 역사와 40년 광야의 역사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뒤를 따라갔던 것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정말 고생했던 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430년간의 노예살이를 떠올리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출애굽의 역사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옛날에 참 고생했다 정도의 해상이 아니라
그 고생의, 그 고난의,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6월절에는 무교절과 같이 연결되어서 중요한 두 가지 상징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누룩 없는 무교병. 이것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세례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누룩 없는 떡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기념하라고 하셨던 성찬식,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타내는 저희는 포도 주스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찢어주셨던, 그러나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누룩이 없는 떡과 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먹고 마시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일어났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문설주에 발랐던 보혈의 피, 그리고 6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만찬이 오늘날 성찬의 시기다. 이 연결고리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 한 단락입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이렇게 마가복음 14장 그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던 때가 바로 6월절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이것은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연결하기 위한 마가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시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유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 땅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기 위하여 마지막 파티를 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영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열린다 성경 절기편을 쓰신 그 류모세 선교사님, 요즘 유튜브에서 이분 그런 강의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사시면서 여러 가지 성경 시대에 혹은 성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습과 문화와 여러 가지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고 책들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강의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성경의 1차 독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1차 독자의 문화와 관념과 시대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문화적인 것들이 많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 문화적인 요소들은 벗겨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본래의 메시지, 그 메시지가 왜곡되지 아니하고 오늘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던 시대, 살고 있는 시대와 성경 저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문화, 시간적인 차이도 있지만 공간적인 차이도 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시리즈들을 성경의 내용을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이해하도록 그 예루살렘에 또 여리고에 갈릴리에 이렇게 다니시면서 성경의 내용들을 좀 풀어주시는 책들을 많이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 만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식사 메뉴는 바로 양고기입니다. 그리고 이 정결을 위해서 6월절의 양고기는 삶지 않고 석류나무 가지에 끼워서 화덕에 구웠다고 합니다. 그 고기 자체가 삶게 되면 이제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래서 화덕에도 이 양고기를 굽다가 닿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닿는 부분은 잘라낼 정도로 철저하게 정결을 염두에 두고 6월절 만찬에 유대인들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6월절의 만찬의 양은 절대로 뼈를 꺾지 않습니다. 흠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이 대목에서 뭔가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그 뼈가 꺾이지 않으셨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의 고통을 견디는 건강한 사람은 이틀 내지 3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빨리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라는 것을 누가 봐도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것을 보고 이미 운명하였다라고 로마 병사는 확인했죠. 그러니까 뼈를 꺾지 않았다라는 의미 역시 이 류모세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6월절 만찬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 메뉴가 바로 양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리기 위해서 뼈를 꺾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이사야 53장의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십니다. 그가 고난을 받아서, 그가 멸시를 받아서, 그가 조롱을 받아서, 그가 죄가 있어서, 그가 아케스가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멸시와 조롱을 그분이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신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흑암이 3시간 동안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당시에 3일 동안 흑암이 애굽을 심판했던 것과 연결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웃을 취해 예수님이 입을 적시게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로 우슬초를 묻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방에 발랐다. 바로 어린 양 대신 6월절의 어린 양 대신은 예수님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이 성찬의식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유대인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왔던 6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찬의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신약 성경만 필요하다, 구약 성경은 찢어버려라 했던 이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구약은 끝이야. 구약의 율법은 이제 끝내야 돼.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비록 빛 대신 완전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을 통하여 신약을 더 분명하게,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구약의 하나님의 그 끈질긴 변함없는 창세기부터 내려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흐르고 있더라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이제 유대교는 끝, 어린 양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심으로 6월절의 그 구원의 감격을 지키는 것은 여기까지 끝. 이제는 그 6월절의 완성이 되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유월절을 지킴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그 주님 우리를 위해 찢어주시는 그 피와 살을 먹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더 이상 유월절이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유월절 만찬이 필요 없는 거죠. 더 이상 어린 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무교병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더 확실한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행하시는 이 성찬식을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성찬 예식으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신비를 약속하는, 보증하는 예식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약의 유월절을 통해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지막 뜻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유월절은 십자가 앞에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의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형식적인 절기로 끝이 납니다. 유월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유월절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이제 확실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 주님의 보혈의 피에 적셔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의 형벌을 관과해 주시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지나가시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우리가 적셔 있기 때문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을 피고 피를 보고 천사들이 지나갔던 것처럼 오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의 식을 통하여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셔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천사가, 심판의 천사가 지나가시는 패스 오버,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의 보혈의 피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도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의 내용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명하노니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 모세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 율법의 행위를 제한했던 모세 율법을 넘어서 마음 중심을 보시는, 마음 중심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 그것이 모세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가지고 있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성만찬의 의미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의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함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옛 욕심, 옛 정욕, 옛 삶의 목적, 옛 삶의 이유, 내 못된 옛 성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내 안에서 이제 다스려 가시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사이에 불문율과 같이 회자되는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저는 평생 그 명제 때문에 실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사람 안 변한다.
우리도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른들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 참 안 변한데, 쉽게 안 변한다. 어떨 때는 저도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목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인격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 때 사실 목회자 입장에서는 되게 낙담이 와요. 내가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건가? 제대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핑계를 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사람 참 안 변하지. 내가 못한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하자. 한의원에 갔는데 몇 년 전에 그 한의원 선생님이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심혈을 기우지 마세요. 그 심혈이란 게 뭐냐면요, 심장에 피가 없다는 게 막 신경을 쓰고 막 고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심장에 피가 가야 되는데 심장으로 피들이 잘 안 간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심혈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뭐 심혈을 기울이고 싶어서 기울일까요? 하나님 부르심이 그렇게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그런 핑계들이 제 속에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을 반드시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이 있다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사람 안 변한다고 나 대충 그냥 할도리만 하고 흉내만 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저는 몇 번 해보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할까요?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저분 원래 저런 분, 그건 아니란 생각이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해 하시고 지옥해 하시고 그 성격을 바꿔주시고 찢기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독수리 두 날개 치며 올라가는 같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는,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성도들을 뿌여잡고 가슴에 끌어안고 성찬의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변화시키도록 나를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내 고집, 내 교만, 내 경험, 내 아집 들고 끙끙거리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가셨던 그 삶의 길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내 교만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 고백이 바로 오늘 성찬의식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In Christ.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감정을, 내 교만을, 내 죄성을, 내 육신의 소욕을, 안목의 정력을, 이생의 자랑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 고백이 성찬의식.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그 초대에 내가 응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도 따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죠. 마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타락하게 돼요. 예수님과 사단이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공중문세를 잡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사단의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충동질합니다. 사단의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섬기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죄 없으시면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사단의 길을 따라가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것이 예수님 마지막 하셨던 제자들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남의 발을 씻는, 냄새나는 남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 옛날에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 보니까 알렉스라는 분이 그 가상결혼의 상대방 주인공에게 발을 씻겨 주더라고요. 예. 저도 딱 한 번 아내의 발을 씻겨준 것 같아요. 어머니 학교인가 아버지 학교인가 할 때. 예. 그 이후로는 죄송합니다. 못 씻겨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참 충격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발은 정말 쓸모없는 계집종이 주인님의 친구를 데리고 외출하고 왔을 때 발을 씻겨주고, 종들 중에서도 가장 급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의 발을 씻겨라.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서로의 발을 씻겨라. 근데 우리가 이제 발을 씻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것,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는 것, 냄새나고 때가 꼬질꼬질한 발가락 사이에 끼인 때를 못 본 척, 꼬락꼬락 올라오는 꼬락내를 못 맡은 척, 그리고 그 때를 벗겨주고 검정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말려주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성찬의식을 통하여서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연약하지만 그렇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공동체 연약한 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허물 있고 못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위로하고 용납해주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성찬의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성찬의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남남이 아니라 어쩌다가 제자교회에 함께 앉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한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라는,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몸이 아파요. 우리 공동체에 누가 연약한지, 누가 아픈 자인지, 누가 소외당한 자인지 우리는 같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이 슬픔을 당하면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누가 경기적으로 어려우면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I don't care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으로서 우리도 아파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250명이 넘는데 그거 누가 아프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누가 힘든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구역에 있는, 우리 성경 공부 그룹에 있는 그 누구 중에 그 누구가 아프진 않을까? 무슨 아픔이 있지는 않을까? 고민이 있지는 않을까? 돌아봐야죠. 누가 들려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힘든지. 제가 지난 주일날 농담 반 진담 반 화요일날 아즈라제네카 맞는다고 작별 인사를 했잖아요. 그죠? 진짜 한 이틀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맛도 없고 근육통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틀은 그냥 계속 누웠다가 근데 조금 섭섭했어요. 목사님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 2분인가 3분만 전화가 오시고 네. 여러분에게 전화 아무 의미가 없나? 왠지 사춘기 소녀처럼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도 아무도 그러신가? 괜히 그저 괜히 막 마음이 울적울적 해가지고 저는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그런데 또 괜히 또 이런 소리 했다가 또 저희 어머님이 또 전화하실라. 우리 교회가 제가 늘 그런 이야기하고 저도 그런 조심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멜번의 한인교회들 상처 입고 오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에게 다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저한테 되게 많아요. 그게 때로는 제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게 어쩌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갈 사람 가라, 올 사람 오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이 좀 아프다고 손가락 잘라냅니까? 발톱 깎다가 발톱에 이게 삐죽게 나오면 발가락 잘라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라 유기체로 설명하셨냐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우리 멜번 제자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멜번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정말 진실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바로 성도님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황성철 교수님 그의 책 예배학에서 성찬식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성찬식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성만찬 예배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의 시간이며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이 녹아지고 죄가 용서되는 시간이다. 또한 각 사람이 성별, 연령, 신분, 재산, 지식 등의 구별을 뛰어넘어 주님의 한 피를 받은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기쁨과 환호의 시간이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통하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이웃의 화해를 경험하며 신앙을 재확인하게 된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이 가지는 의미와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되새기며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게 된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는 성찬의 식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단한 한 피 받아 한 몸이 이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멜번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기를 고백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찬의 식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됨을,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